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의 면면을 과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우리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구나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며 한 교회의 책망을 혹시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받았었고요. 또 한 교회가 듣는 칭찬을 나도 그런 칭찬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을 거울같이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됨을 만들어 가길 원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첫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빼곡히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요, 대전광역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2,500개의 교회, 35만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라고 하는 물줄기가 이제는 꼭 바다와 같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대전에만 2,500개 교회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점점 참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도 또 칭찬받을 교회도 있고 책망받을 교회도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상향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양교회가 본받아 가야지 라고 말하는 교회, 물론 이 땅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과연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이상향이 될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좋은 교회들 많을 텐데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쭉 묘사하시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 요한을 초청하시며 그의 눈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 여시더니 그가 보게 되는, 이걸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가 궁극적 이상향으로 삼아야 되는 천상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고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 더 이상 더 나아갈 지경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바라봐야 될 그 천상의 교회, 지상교회가 바라봐야 될 그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바라봐야 될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이 계시록 4장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며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묵상하면서 이 4장을 보았었어요. 아마 글로 읽었을 때는 이 모습이 상상되시는 분도 있고 상상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누군가 그린 사람이 있길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더라고요. 광채로 묘사되는 보석으로 둘렀다라고 이야기했고, 보석의 그 모습은 보석이 보석되면 보석에서 뿜어나는 빛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석의 광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들, 이런 모습이 아마 그림처럼 묘사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모습을 천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할까?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요, 얼만큼 큰 건물이었나 그들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는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24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성도들의 어찌 보면 대표적 모습이겠죠. 천국엔 24장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전 이렇게 숫자 제한하는 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싫더라고요. 인원 제한돼서 20명 그러면 자꾸 온라인 영상 중계 20명 이 생각 나가지고 작년 연말이 생각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24장로, 이게 천상의 교회가 숫자를 강조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도 조직도 사람의 수도 건물도 재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다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 보여주시는 이 천상의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담았던 건 중심이, 이 천상의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다? 보좌에 앉으신 광채를 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보좌에 둘러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좌에 둘러서서 모든 장로들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내 생물로 묘사되어 있는 천사라고 묘사해야 돼 맞을 것 같아요. 이 천사들 역시 누구를 향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소리를 높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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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온전한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상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교회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예배는 오직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심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든 지상교회에게 그 교회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교회들은 바라봐야 되는 이상향의 교회로서 천상교회는 하나님만 중심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계시록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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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내 생물로 묘사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도 낮도 천사들이 잠잔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쭉 열려 있을 텐데,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는 천사들 역시요, 밤낮 그들이 하는 유일한 고백과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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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천국의 다른 것에 눈을 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아름답겠죠? 예,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을까. 주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때로는 아담과 하와의 눈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또 다른 위용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밤낮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천상교회에 있어서 이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지 않을까요? 오직 그분에게만 돌리는 영광, 오직 그분에게만 고정되어져 있는 시선, 이것이 교회됨의 원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요, 이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오직 하나의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보좌에 누구만 앉아 계셔야 된다? 광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과 힘을 결집시켜서 오직 보좌 하나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예배가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돌아가는 것, 이게 병든 거 아닐까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바라봤어요. 그들 안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때로는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팔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려 버렸던 것이 지상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예배 구경꾼 되지 말라, 예배의 주인공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재단,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지, 내가 이 교회 왕이야, 내가 모든 거 다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객이 왕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함부로 된 행동, 함부로 된 그런 언어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들으면 이건 잘한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못한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보좌를 교회 안에 높이 올려놓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예배의 행위를 내 마음대로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를 병들게 하는 행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모델로 보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 고백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보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감동하는 그 장면 앞에 흥분한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나름의 명분을 높이 세우며 마리아를 호되게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행본문인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걸 허비하는가? 주님께 드리는 걸 허비라고 말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경의 시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무엇이다?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정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돈꾀에 담았다가 누가 취하려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집중된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혹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또 다른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도적이라, 너는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찬탈해가는 너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든 지상교회가 다 바라봐야 되는 건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그분은 받으실 만한 그런 권리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고요. 아무리 많이 헌금을 했어도 그 사람 아니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24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교회를 위해 그가 치른 대가가 예수님의 대가엔 정말 발끝도 못 미치거든요. 진짜 교회를 값 주고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여드리죠. 우리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고백을 그가 했어도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예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오직 그분이 주인 되는 교회,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며 그들을 잘 목양해주는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들의 교회인가? 그들이 감독자가 되었으니까 그 목회자들의 교회인가? 여러분, 이 성경의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로 받는 게 더 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맡겨주셨고 양떼를 치리하는 그런 감독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내 교회야, 나의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온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보다는 더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몸살을 낳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말하며 나의 교회를 주장하는 무리와 세력들이 그 안에서 부딪혀서 분란을 만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는 목사 안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 교회다 말하고, 또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아니다,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며 나의 교회 말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고백에서 시작됐고 그들이 나름 감독자의 역할을 맡은 것 같아도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위해 진정한 대가를 치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로 이 교회를 샀고 너희들에겐 그저 보살피는 역할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보좌에 누구만 앉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됩니다. 목사가 앉아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눈을 들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보좌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보좌는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교회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는데요.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은요. 천상의 교회의 첫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보좌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앉고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고 천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어지자 24장로가 보여주는 가장 먼저 된 모습은요. 자신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려와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게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실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바라보는 되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했다, 천국의 보좌에 둘러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도 그저 세상에서의 옷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씻어 희게 해주신 정결함의 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들이 쓰고 있는 관도 세상의 관은 아닐 거예요. 믿음의 그 금관을 그의 머리에 썼을 테고 그 보좌 역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수고의 삶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보좌들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요, 그저 예배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집중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열심히 세상을 산 대로 나름의 존중의 자리들을 우리가 어느덧 가지게 되고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어떤 삶의 결실로서의 관들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를 세상의 강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높은 단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할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인정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존중받는 사람이고 나름의 힘과 역할을 통해서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이기에 나름 차려입은 삶의 옷이 있고 나름 이제 앉게 된 삶의 자리들이 있을 테고 나름 쓰게 된 세상의 인정의 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참석한다? 그럼 이 예배에 참석한 자로서 보여야 되는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직 시선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집중한다, 이것뿐 아니라 그분 앞에 드리는 경배의 실제의 모습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앉게 됐고 이제 갖게 된 금관과 보좌와 이 모든 모습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 그 발 앞에 경배하는, 예. 꼭 세상에선 영예로운 금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예배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예.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보면요, 금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세상에선 굉장히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 사랑 앞에, 그 구원의 은혜 앞엔 하나님,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을 배설물같이 내려놓듯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은 하나님, 은혜 앞에 선 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낮아짐, 이게 우리 예배에 참여한 24 장로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전부가 다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보좌에서 일어나 내 삶의 칭찬에서 벗어 무엇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 발 앞에 나를 낮추는 모습인 거예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다 할아버지들이더라고요. 천국 가려면 얼른 나이 드셔야 돼요. 예, 근데 할아버지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며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정도 연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 존중받아 합한 그런 모습일 텐데, 저 금관들이 보통 금관이 아닐 것 같은데, 예?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금관일 수 있고 재물의 금관일 수 있고 명예의 금관일 수 있고 다 그럴 텐데, 누구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니까 자신의 모든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그저 겸손히 그 발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 이게 예배자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전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닮았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되는 제일 먼저의 행동은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나의 모든 자랑과 모든 교만을 다 벗어놓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듯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담고 있는 복음서에서 요즘 보고 있는 장면은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며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격한 분노를 한 장 내내 쏟아부으시는, 독설이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아플 만큼의 참 따가운 말씀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며 아주 독설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격양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실까? 몇 구절의 장면들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어느덧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이 아닐까요?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남들에게 존중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을, 그 알아줌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뻐기는 그 모습을 어디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신데 예수 앞에서도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뻐기고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문안받고 라삐어라고 하는 말들을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딱딱함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격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오며 과연 우리는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내 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의 빚진 자고요.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작은 자일 뿐입니다. 주여, 나의 경배를 통해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과연 진정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뻣뻣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난 원래 윗자리가 어울리지, 나에게 인사하고 나에게 문안하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당신들의 이 예배를 채우시오, 혹 이런 교만한 모습인지. 진짜 천상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천상의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양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82년 6월 6일 창립일이니까요, 굉장히 긴 세월을 주양교회 이름으로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주양교회에서 드려진 많은 예배가 있었겠죠.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뻣뻣함과 딱딱함, 그리고 사람이 보좌를 탐하는 그런 예배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예배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요, 사람이 딱딱하게 주님 앞에 교만한 낯빛으로 내가 저를 물러내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건강한 예배요,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건 어떤 직분을 내가 허락받았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선, 찬양의 시선, 기도의 시선, 말씀의 시선을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만 온전히 향하고, 주님만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양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삶의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오자고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랑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실제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천사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24 장로들도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예배를 막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 이런 실제의 표현, 그림으로 봤더니 나이가 다 많으시던데 그분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며 자신의 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이런 실행의 실천적 모습으로 이 예배가 채워져 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표현이 완성이구나.
그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의 몸짓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배로 표현되어지는 예배. 아니 목사님 저도 그 마음 갖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의 행실을 사로잡아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막 찬양하려고 그러면 뭐 그렇죠. 안에 발랐던 화장품 다 마스크에 묻고 그러니까 막 입 조그맣게 어떻게든 조그맣게 벌려서 덜 묻으려고 애쓰는 거 내가 아는데 아이 까짓거 내 삶의 왕관도 벗어버릴 판에 내 화장 좀 마스크에 묻으면 어떠냐. 마스크 잠깐 벗었을 때 얼굴 벌게져 있으면 어떠냐. 그냥 내가 하리라. 여러분 표현이 예배자의 완성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으면 그런 나의 경배의 그 몸짓이 예배에 결국 채워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최선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내 몸짓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 몸짓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막 표현하고 예? 그래요.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한 청년을 좀 만났었어요. 이젠 뭐 결혼했으니까 청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그 친구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모건대학교에서 야외 집회가 열렸었는데 야외 단상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쭉 모아놓고 1일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사였거든요. 예, 강사로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면서 콜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게 야외 집회니까 거기서 무릎 꿇으면 그냥 세면 바닥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였어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교회 학교 처음 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그 집회 가운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어루만져 주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이런저런 만남을 계속 갖게 되었었어요. 제가 한때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음교과 학생인데도 그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그 어떤 신학생보다 열심히 말씀을 배워왔고 또 그런 모습이 귀하니까 저도 잘해줬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어제 찾아와서 잠깐 만났었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가서 축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님 꼭 뵙고 싶어요. 제가 기회가 돼서 오늘 목사님 뵈러 올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선물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결혼식에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 신혼여행을 이태리로 갔었는데 그게 작년이었으니까 이태리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해외여행의 문을 닫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몇 번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섬기는 교회 뭐 확진자가 있었다 뭐 이래서 또 제한되고 이렇게 기회들을 놓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반 만에 드디어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태리 가서 사갖고 온 그래서 제 이름도 거기다 이니셜로 박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 깨알같이 편지를 써가지고 글씨도 잘 못 쓰면서 그냥 그 몇 장에 걸쳐서 뭐 깨알같이 쓰는 그런 마음 담긴 편지 있잖아요. 제가 맨날 글씨 쓰는 연습 좀 해라. 학교 선생님이 글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막 그랬었는데 와가지고 막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게 느껴져요.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제가 멀리 있어도요 가끔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존감 살려주는 그런 표현들을 되게 잘해요. 그 편지 하나하나 읽으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표현에 위로받기도 하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해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전화해서 잘 들어갔냐? 원시도 사니까 기차 타고 올라갔을 텐데 잘 들어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잘 들어갔어요. 얘기하다가 그냥 고마워서 전화했어. 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행복하더라. 내가 위로가 되더라.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이 있더라. 그래. 하여간 고마워서 그래 들어갔으면 됐어, 끊어. 그러고 아주 쿨하게 끊고, 전화 짧게 하는 데는 소질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짧게 끊고.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게 이게 마음에 되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그냥 좋은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간직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이야기해주고 꺼내주고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수많은 교회의 출발이요, 한 성도들을 성도의 삶을 살게 출발시켰다고요. 저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 주양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4장로들은요 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굽혀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던지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요,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때로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참 아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너희들은 내가 꿈꾸는 천상의 예배를 너희 지상교회 예배에 담았구나, 너희들의 예배가 내게 큰 위로다, 기쁨이다. 그래서 좋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화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면 왠지 마음이 찡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화답이, 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 주양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